죽음에 대한 공포는 누구나 있습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종말에 대한 두려움이 다 있죠. 그래서 하이데거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모든 인간은 죽는다는 이 공리에 대한, 죽는다는 것에 대한 인식은 있지만, 그러나 무의식 중에 나는 죽지 않는다 또는 지금 죽고 싶지 않다라는 이러한 생각 때문에 인간은 불행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나 다 죽는다고 하지만 그것이 내게 닥치는 것을 사실 사람들이 원치 않는다는 것이죠. 요즘에 우리가 힘들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코비드 사태도 그렇습니다. 전에 이보다 더 치사율이 높다고 하는 메르스 사태도 있고, 또 독감으로 인한 사망률도 더 높다는 얘기도 있는데, 일단 걸리게 되면 죽음에 이른다는 두려움이 우리를 괴롭게 하고, 또 이 확진이 되게 되면 나도 후유증이 어떻다라는 얘기 때문에 두려워하게 됩니다. 또 개인적인 문제만이 아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으로 인해서 나와 내 가정에 불편이 되고 내가 속한 공동체에 폐를 끼치게 되는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못 견디게 하는 것 때문에 사실 우리를 위축되고 소극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런 면에서 교회도 거기서 예외가 아닙니다. 후배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교우 중에서 이 코로나 확진이 된 걸로 인해서 2주 동안 교회가 폐쇄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한 분이 확진이 됐는데, 다행히도 그분 얘기가 그래요. 다행히도 이분이 확진 발표가 되기 바로 전주에 교회 출석을 안 하셨답니다. 그래서 비껴갔다. 그래서 이거를 감사해야 될지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 이게 참 애매하다는 것이죠. 성도가 교회에 오는 것이, 교회에 오지 않은 것이 다행이라고 말하는 목사의 마음은 참 답답하겠죠.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것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그에게 보낸 서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는 없지만, 아주 두려움을 다 제거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또 다른 목표와 또 삶에 대한 비전이 있기 때문에 담대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내가 살든지 죽든지 상관없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쪽도 좋고 저쪽도 좋다는 것이죠. 이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는데 죽는 것이 뭐가 좋겠습니까? 죽음은 다 불행이라고 생각하고, 성경 자체도 죽음이 죄의 결과라고 이야기하고, 일단은 그것은 고통스러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내가 죽는 것이나 사는 것이나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말하는 건 죽을 준비가 돼 있다는 뜻이죠. 죽음에 대한 준비가 돼 있다면 더 이상 죽음이 두렵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바울이 왜 이런 얘기를 했는지 한번 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빌립보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보낸 서신입니다. 빌립보는 이 그리스에서 이 유럽으로 넘어가는, 아시아에서 넘어가는 이 요충지라고 볼 수 있고, 그곳에서 처음으로 유럽의 첫 성이라고 표현하는 관문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교회가 설립이 됐고, 이 많은 은혜를 끼쳤고, 또 그곳에서 사도 바울이 사역하면서 많은 열매를 맺었던 그곳입니다. 이 바울이 로마에 갇혔을 때 이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선교 헌금을 바울에게 전달을 한, 이 모금을 한 또 사랑이 있는 교회였고, 또 에바브로디도가 중병에 걸려서 고난을 겪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돼서 빌립보 교회로 돌아갈 때 바울이 편지를 써서 이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이 전달된 서신이 오늘 본문의 서신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권면의 말씀을 통해서 이 죽어도 또는 살아도 좋은 이유가 오늘 본문 속에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바울의 지금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바울의 건강이 악화되어 있고 연로한 상태에 있고, 그리고 그가 잡혀 있는 상태에서 풀려날지 또는 사형에 처하게 될지, 이거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나 풀려날 가망성은 거의 없는 상황 속에서 그에 가까이 했던 모든 사람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물론 사역 때문에 흩어진 것도 있고, 건강 때문에 흩어진 것도 있고, 교회를 다스리는 문제 때문에 다 바울이 보낸 것도 있습니다. 디모데라든지 다른 사람들 다 보내고 오직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라고 표현한 것을 통해서, 의사 누가는 디모데의 동역자긴 했지만 바울의 건강이 악화되므로 그마저 떠날 수는 없었기 때문에 그가 남아서 바울을 돌보고 있지 않았는가,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에 복음의 전파가 될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감옥에 갇힌 것, 그가 건강이 악화된 것, 그리고 혼자 누가만이 그를 돌보는 쓸쓸한 모습으로 있지만, 그러나 그가 당한 일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가 된 것을 그는 생각을 하고, 그것을 빌립보 교회가 알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형편에 처해진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고난 가운데 신앙의 진가가 발휘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이나 여건 또는 소유나 계급이나 직책 이런 것들이 외적 요건들이 다 제거되어 버리면 어떻습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복음에서 바로 위치를 잡고 서 있는가를 우리가 척도를 본다면 그것이 공로가 있는 인정받는 신앙일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욥과 같이 모든 심지어 자녀까지 다 잃어버리고도 남는 것이 하나님이고 신앙일 때 그 신앙의 진가가 드러난다는 사실 한 번 더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은 이 말세 곤고한 날에 신앙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보는 척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표현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서를 보면 매이지 아니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말은 신앙의 삶은 매이지 아니한다는 뜻이죠. 왜냐하면 신앙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사역이 있는데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고 그렇다면 그 말씀에 근거한 우리 신앙은 환경에 매이지 아니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환경 때문에 고난 때문에 뒤로 물러가는 자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복음이 퇴조하지 않고 그리고 또한 우리의 신앙도 퇴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살고 죽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여기 있다는 것이죠. 바울의 삶 속에서 삶과 죽음의 문제보다 더 중히 여기는 삶의 가치관, 삶의 기본 원칙이 여기 있다고 그랬는데 그게 뭐냐면 그는 간절한 소망이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는데 사실 이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간절한 기대와 소망에 대한 이 헬라어 단어는 이 아포카라도키아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그리스 로마 역사에 나오는 이 그리스와 이 트로이와의 전쟁 속에서 이 단어가 사용된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트로이는 그리스가 그 동유럽으로 진행되는 그 관문이라고 볼 수 있어서 그가 확장하는데 아주 큰 장애물이 되고 있었고 워낙에 견고하기 때문에 공략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좀 더 지난다면 그리스 연합군이 결국 패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들은 한 작전을 짜죠. 목마를 만들어서 그 앞에다 갖다 놓고 그것을 트로이 군이 성 안으로 가지고 들어갈 때 그 안에 숨겨져 있었던 이 특공대죠. 특공대들이 성문을 열어서 이 공격에 유리하도록 만들어주는 일을 위해서 오직 그것밖에 이 워낙에 강성한 성이기 때문에 소망이 없었던 상황입니다. 특공대를 목마 안에 놓고 목마가 그 안에 들어간 것을 바라보면서 이 밖에 있는 모든 이 그리스 연합군이 간절히 기다리는 것은 안에 들어가 있는 이 특공대원들이 성공했고 성문을 열어젖힌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그 신호를 기다리는 병사들의 심정, 지휘관들의 심정을 이 단어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 아포카라도키아라는 단어 자체가 그렇게 간절히 승리를 기원하면서 소망하는 그러한 것을 마음을 표현한 단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바로 이 같은 복음의 승리를 향해서 하나님 나라의 전파를 위해서 성도들의 견딤을 위해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자기에게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기대와 소망이 있느냐가 매우 중요한데 플라톤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은 단순히 현재를 수용하고 과거를 회상하는 것만으로 만사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간에 미래에 대한 기대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최근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기가 사라진 연예인들의 문제가 있고 또 이 공직에 있다가 부정부패로 연루되어서 또는 여러 가지 성적인 문제로 연루되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문제는 뭐겠습니까? 과거로 인해서 현재가 위험한 상황이고 미래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미래를 어떻게 살아갈 것에 대한 자신도 없을 뿐더러 그동안에 가지고 있고 추구해왔던 것들이 다 무너진 상황에서 그들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느냐도 중요하고 무엇을 하고 있느냐도 중요한데 그동안에 그들이 쌓아왔던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상황 속에서는 사실 내일을 어떻게 기대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죠. 결국 그들이 선택하는 것은 그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무너진 상황, 미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미래는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바가 어디 있습니까? 재물과 지위와 인기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육체적인 것을 가지고 있고 사회적인 것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사실 미래의 소망은 없는 것이나 다름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 환경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비록 몸은 영화의 몸이고 약해진 상태고 나이 든 상태에서 있었지만 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세상의 가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그를 붙잡을 수 있었다고 그는 그 스스로 말합니다. 그는 자기에게 삶의 열매가 있을 것이다. 내가 살아있다면 지금 죽어도 주님 편에 갈 수 있는데, 왜냐하면 그가 경험한 그 셋째 하늘, 주님 앞에 있는 그 놀라운 그 영광스러움, 그걸 이미 있기 때문에 거기 가는 것이 좋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것이 또한 유익한 것은 삶의 열매가 기대된다는 것입니다. 그가 삶으로 말미암아서 또 다른 열매가 맺혀질 것인데 그것이 너희라는 것이죠. 성도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유익을 위해서 바울이 살아있는 것이 오히려 유익이라, 너희에게도 유익이고 내게도 기쁨이라는 거죠. 힘들고 어려운 세상, 정말 빨리 주님 편에 갔으면 좋겠다. 고통할 때는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있고 남아있는 것 쉽사리 포기하지 아니하는 것은 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는 살아있는 것을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삶을 위해서 그는 남아있기를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삶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죽어도 좋다는 이유는 죽음이 준비되어 있고 예비되어 있다는 것이죠. 지금 죽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죽음에 따른 결과에 대한, 환경에 대한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형편이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미래의 소망이 있는 것은 참으로 그에게 준 사명이 있습니다. 그에게 준 소명이 있기 때문에 그는 그것을 견디는 것입니다.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의 기쁨을 위해서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것을 확신한다. 교회의 믿음의 진보 때문에 자기가 살아있고 그것이 자기에게 기쁨이 된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삶의 목적을 생각해 보면 작은 미물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연어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연어는 그 과학의 수수께끼고 신비입니다. 그가 처음으로 태어난 곳에서 바다로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 신비, 연어의 회귀는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본능이라 또 다른 것으로 표현하는데, 그것은 사실 우리가 볼 때는 간단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섭리, 생육하고 번성하라. 연어의 회귀 본능은 산란을 위한 겁니다. 증식하고 번영하는 것을 위한 것. 그건 누가 명령한 겁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죠. 사람이 양식하는 것은 사람의 목적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러나 아무도 통제하지 않는 속에서 바다로 갔다가 산란을 위해서 다시 살아난 고향으로 돌아오는 연어의 회귀 본능은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죠. 그 하나님이 주신 그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목적을 위해서 누가 뭐래도 아무런 방해가 있어도 그들은 올라옵니다. 바다에서 민물로 들어올 때 그의 천재라고 할 수 있는, 그걸 가장 맛있게 먹는 이 바다 표범의 위협을 무릅쓰고, 곰이라든지 황새라든지 또 사람의 인간까지도 그러한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이 회귀로 들어오는 이 연어는 그 산란하기까지 아무것도 먹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마지막 자기 산란 장소까지 오기까지 바위에 부딪히고 흠집이 나고 그 생명의 위협을 겨우 살아난 연어들만이 산란이라는 특별한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란하고 남은 그 연어의 모습을 보면 온 몸에, 우리가 물고기를 길러보면 뭐 곰팡이 때문에 상하고 하얘지고 막 희한한 거 있잖아요. 힘도 없고 정말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 먹거리로서, 생선으로서, 생명체로서의 가치가 없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목적을 위해서, 생육하고 산란의 목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준 목적이죠. 사실은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해도, 그들이 생각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자연의 법칙 속에서 그들은 최선을 다하는, 결국 목적 있는 삶이 분명히 그 속에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처럼 사나 죽으나 우리 주님을 위해서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목적이 거기 있는 거예요. 미물까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부르신 소명을 위해서 정말 목숨 걸고 올라오는데,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떠냐 이 말이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삶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될 이유가 어디 있느냐?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왜냐하면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죽어도 되는,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삶의 모습이, 담대함이 여기서 나옵니다. 내 일의 열매. 그는 그렇게 얘기했고,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 사람은 아무리 힘든 삶도 이겨낸다.
안내 일기를 쓴 안네 프랑크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참혹한 현실보다는 아직 남아있는 아름다운 것을 생각한다. 사도 바울은 그의 현실이 참혹했지만 그러나 미래의 소망을 바라볼 상급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가 남아있어서 이렇게 편지를 쓰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을 통해서 굳건해질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소망을 가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간절한 기대와 소망, 자기 삶의 원칙이 무엇이냐면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인데 그것이 너희가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 복음에 합당하게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민권을 가졌으므로 영생이 준비되어 있고 예비되어 있으므로 담대하라는 것이죠. 죽음을 앞두고도 담대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는 삶의 열매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이 자랑거리가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만의 이야기를 쓴 시오노 나나미의 글을 보면 로마 제국이 무엇이 로마 제국을 강대하게 했는가에 대한 끊임없이 의문을 제기하면서 마지막으로 그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민다운 삶을 살았기 때문이다. 법과 질서를 지키고 원칙을 지키고 로마 시민됨을 자랑스러워하고 기뻐한 정신이 승리의 원동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지성에서 그리스도인들보다 못했고 체력에서 켈트족이나 게르만 민족보다 뒤떨어졌으며 기술에서 에르토아인보다 훨씬 못했고 경제에서 카르타인보다도 못했던 로마인들이 번영을 누리면서 팍스 로마나를 가져왔던 세계의 패자가 될 수 있었던 원인이 여기 있다. 시민권이라는 것,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시민권에 대한 긍지가 그를 강하게 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너희는 어느 나라 시민인가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만약 천국 시민이라면 그에 합당한 삶을 살라. 이것이 능력이라 그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다는 바울의 말은 죽으면 주님 곁으로 가기 때문만이 아니라 죽을 준비가 되어 있고 내가 죽지 아니함으로 하면서 삶의 열매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교회의 유익이 되고 남에게 도움이 된다는 삶이라는 것을 그는 천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 살아야 될 이유가 우리의 삶의 열매, 즉 사도 바울처럼 성도의 유익이 되고 교회의 유익이 되며 하나님 나라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가 거기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두려워하지 않는 성도들, 두려워하지 않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면서 가장 쉬운 것이 나이를 먹는 것이라고 하는데 그러나 가장 어려운 것은 복되고 아름답게 참 나이를 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참으로 거룩함을 위한 삶을, 하나님을 위한 삶을, 그리고 참으로 아가페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예비하신 삶의 열매가 거룩하게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삶을 위해서 힘쓰는 우리의 모습 되기를 소망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